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또 허락하신 햇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이제 빌립보서의 모든 권면이 마치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또 한 가지였던 교회에 대한 감사가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도왔던 그 섬김의 감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매듭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0절 먼저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뻐함 앞에 크게라는 말은 그 어떤 상황을 염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는 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일찍부터 바울을 늘 생각하면서 그 바울의 선교 현장에 도움을 주었던, 후원했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아래 보시게 되면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처음 전할 그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복음의 사역에 힘이 되도록 어쨌든 후원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 일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특별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 돕고자 했던 그 어떤 노력들이, 시도들이 중단되었던 그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조금 이렇게 사도행전의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속했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늘 언급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내용의 하나가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참 가난했었는데 너희가 그 가난과 상관없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돕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쩌면 이 교회의 후원이 잠시 끊어졌던 것도 경제적인 형편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어떤 분열과 또 갈등이 이유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참 은혜가 된다 싶습니다. 우리의 중단되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 또 교회를 향한 섬김이 다시 재개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아마 바울의 감사처럼 우리는 아마 크게 기뻐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서로의 모습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죄인되었던 우리가 정말 은혜와 긍휼로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또 그것이 어려워지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같은 신자로서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낯선 곳에서 신자로서 서로를 만나게 되면 그 자체로 기쁘잖아요. 아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바울은 그 기쁨에 더한 큰 기쁨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신자의 삶에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전에 주님을 뜨겁게 섬겼던 지난 날들의 아름다움이 다시 한번 그 안에 일어나고 마치 봄꽃 피시듯이 죽은 데 있던 가지에 하나씩 움이 트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어졌던 마음, 냉랭했던 마음, 지쳤던 마음, 포기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싹을 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임한 은혜처럼 다시 싹이 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와락을 앞두고 혹시라도 VIP의 관계 속에서 요원했던 특별하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하시고 또 그들 안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싹트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그 감사를 크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시 싹이 났던 그 모습들이 바로 18절에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18절 다시 보시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를 통해서 바울을 향한 그 도움의 손길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혹시라도 교회 편에서 오해될까봐 바울은 덧붙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전반부만 보게 되면 크게 기뻐하는 감사의 고백, 이게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데 바울은 조금 더 한 마디 덧붙이는 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아니 안 그래도 궁했는데 안 그래도 재정적인 도움이 참 많이 필요했는데 너희가 그걸 채워줘서 고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자족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너희가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게 풍성함을 준 건 맞지만 혹시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섭섭함을 가졌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돕고자 하는 분의 도움을 받을 때 그 돕고자 하는 자의 마음만을 받으면 되는데 덧붙여 한다는 말이 아이고 이제서야 연락 줬네. 그다음 뭐 했어?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인데 그 듣는 자의 마음속에는 아 내가 그동안 연락 안 해서 섭섭했다는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에게 참 기쁘다라는 말이 그동안 너희가 다시 시작하기 그 전 사이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 참 섭섭했단다. 그렇게 혹시 비춰질까 봐 지금 염려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왔던 교회 입장에서 혹여라도 바울이 자신이 마치 궁핍했던 순간에 돈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뭔가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바울은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감사한 것은 선교 현장에 재정이 채워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이 채워져서 고맙다. 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말을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순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 바울이 우리 물질 때문에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구나. 더 그 뒤에도 이런 후원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것 때문에 고마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지 않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우리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혹여나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그릇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는 자 입장에서 주는 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여겨주고 그 이상 그 이하 다른 말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고맙게 여겨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 속에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자는 주는 대로, 도움 받는 자는 돕는 대로, 도움을 받는 대로 그 순수한 마음을 받음으로써 그 이상 그 이하의 다른 생각들이 여지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겠다 싶는 거죠. 그럴 때 성도 안에서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는 게 그 자체로 참 감사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뭔가 필요해서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또 그게 채워져서 기쁘다고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2절 이하에서 이제 11절 이하에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자족의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 정말 오늘 이 말씀 그 자체가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싹이 나미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끊어졌던 빌립보 교회의 바울을 향한 관심과 섬김이 다시 재개되어진 이 고백, 이게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일어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받는 자 입장에서 그것을 정말 그 자체로 감사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받을 줄 아는 그런 모습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채워진 재정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채워진 그 사랑, 교회를 향한 애틋한 그 모습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시선들이 자리매김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싹이 나는 은혜 주세요.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르완다 킹알리 목장 섬기시는 박중범 백지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기도해 주시고 안식년을 이제 보내고 계시는데 그 허락하신 하나님 속에서 잘 쉬시고 또 재충전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후원하고 있는 그 현지 의대생들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전문의 과정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나누리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르완다 한인 선교사회가 이제 두 분의 헌신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르완다 선교지에 또 복음의 사역에 더 복이 될 수 있도록 연합을 통해 아름다운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장과 주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또 아랍을 앞두고 또 고난주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또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헌신과 관심이 다시 싹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헌신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꿈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또 식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분립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통로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혹시라도 자신의 물질을 구하는 자로 여겨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재정의 채워짐만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다 말하며 자족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서로를 돕고 많은 관계 속에서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자체로 고마워하고 마음을 받을 줄 아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가 서로에게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줄 수 있고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수장님 선교회에 의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르완다 선교지에 고생하셨던 그 시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박주범 선교사님 이 선교 안식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잘 재충전되어지고 또 하나님 그 다음에 인도하심들을 잘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르완다 한인 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귀한 연합이 어렵게 시작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계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선교지에서 없는 의대생들 4명이 계속해서 그 도움의 관계 속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나누리 선교센터에 또 동역의 관계로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현지 인력들이 또 전문 인력들이 잘 세워져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또 목장으로 또 주의 예배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주의 임재 속에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또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묵은 것을 풀어내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